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 왜 살아가지? 나 뭘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뭘 목표를 두고 지금 살아가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주저함 없이 대답할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누구라도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산다고, 인류 번영을 위해 산다고, 이렇게 정답 같은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마 살펴보면 대략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대답이 신앙 안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렇다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이 불분명해요. 또 대답을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작은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대답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도 신앙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말한 근근히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 말을 농담이 아닌 대답이라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진짜 이게 진심을 담은 대답이라면 큰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먼저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봤다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버려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붙잡지만 말고 내 소원을 이루려는 그 붙잡는 모습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19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어요.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자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연거포 쓰고 있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잡혀서 넘겨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몸 이후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몸은 뒤에서 또 만져보라고 하는 그런 몸이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시기도 하는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지 우리말로 설명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런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샬롬 알레켐이라고 그렇게 인사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샬롬 알레켐이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제자들을 많이 혼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곁에 없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 다 어디 갔었냐고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날 3번이나 부인하더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곧 믿음이고 곧 소망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기회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20절 보십시오.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죠. 샬롬 알레켐이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이야 예수야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손에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자국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기뻐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지금 이미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여주시니까 지금 정말 살아계시구나 해서 기뻐했는데 이 기뻐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까지 떠올리니까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실마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요. 그랬을 때에 21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인사하십니다. 샬롬 알레켐이라고 샬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말은 강조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인사할 때에 이것은 이전의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평화와 관련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까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평화의 인사 샬롬을 말씀하시니까 더욱 제자들을 안심시키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더욱 안심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낸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모델이 되어서 그걸 따라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걸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 마치 한숨 쉬신 걸까? 그건 아닌 거죠. 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가 바람, 숨, 공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활동이 있는데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람, 숨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떨어지는 모습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숨은 성령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후라고 숨을 쉬시고 사람들이 성령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그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하여진다,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은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용서되어지는 거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된다, 사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갑자기 앞에 너희가 사하면 사해진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래서 마치 용서를 하고 말고의 어떤 주체가 제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요 우리말 번역 속에는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전제로서의 사하면 그대로 두면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누군가가 회개하면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있게 된다.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이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행복해했다로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붙잡지만 말고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붙잡지 말고 내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내용,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믿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것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근본적인 질문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분명히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그 생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명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바라는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던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어갈 사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주셨고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말이죠. 혼내지 않으시고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명 완수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 완수해야지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샬롬으로 인사하시고 친절하게 다가가셨구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그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셔야 되는데 붙잡고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알고 계시다면 더욱 그 시작점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목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하기 전에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시작점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다가와 주셨다 이런 말이죠.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데 잠깐 멈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그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전력 질주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가야 할 방향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뛰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전력질주이지 않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양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걸 바탕으로 전력질주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부활절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도 제대로 못 갖출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샬롬의 인사를 반복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샬롬에 먼저 감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금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고친 현장을 아버지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이놈 말 안 들을 따라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혼을 냈다면, 그렇다면 아이는 더 마음을 닫겠지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근데 또 아이를 생각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시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혼내셔야 될 장면인데, 그런데 샬롬, 한 번 더 샬롬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쩌면 성경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의 이야기들 전승으로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어떤 제자는 어떻게 순교했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가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회 사역을 그만하고 또 다른 담임 목회 사역지를 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랬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든 시간이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알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닮아서 심장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황장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실패했구나. 누구보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가고 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런 겁니다. 유학에 대한 후회 막급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말걸. 강남 성모병원에 어머니께서 암 재발로 다시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2003년 1월 13일 날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자꾸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지 말걸.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부모 옆에 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숨쉬기도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러냐고, 너 헌신했다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샬롬 같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다시 일해야지, 다시 사역해야지. 그 사랑을 붙들고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양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왕자처럼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샬롬 해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앞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샬롬 하시고 사역해야지, 일 감당해야지, 어떤 직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우리인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앞서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감격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